오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참 맹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 도무지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적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법정에 섰을 때도 이렇게 선서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국기에 대한 맹세도 이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또 단체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은 이 맹세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안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이제 분별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로 생각해버리면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제 법정에서 하는 것과 또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후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맹세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죠. 다짐.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할 때 그렇게 말을 하죠. 맹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장에 대한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33절에서는 모세 율법에서 언급된 내용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고 하시잖아요. 이 지키라라고 할 때는 뭐예요? 내가 지금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의미로서 이제 맹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세는 다른 말로는 서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서원적 맹세죠. 그리고 37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주장에 대한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원적인 거나 아니면 이거 정말 맞는 거야 라고 확실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맹세란 단어가 있는데, 주님이 이거를 다 같이 이제 어울러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맹세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맹세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주님 말씀 따르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마치 해도 되는 것처럼, 아니 대놓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참 맹세를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마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했으면 결심하고 반드시 이행하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제 맹세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33절에서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방금 읽은 말씀처럼 헛맹세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이 외에도 맹세를 하려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라, 할 거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10장 20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래요. 예레미야 12장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자, 이 뒤에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에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이방 족속도 맹세를 하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문자적으로 딱 보면 맹세하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이거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문자대로 맹세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지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긴 있었는데 율법에 이 말씀이 있었지만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새롭게 그 말씀의 진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맹세하라.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맹세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지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이들에게 맹세가 뭔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헛맹세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맹세는 해도 되는데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는 뭐가 있는 거예요? 헛맹세란 내가 지키지 못하면 헛된 맹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고로 이 말씀을 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든 인간들이 참 맹세라고 하는 것들이 실상은 다 헛맹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는 헛맹세한 적이 없습니다. 맹세한 거 난 지켰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지킨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바로 헛맹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맹세하고 지킨다 한들 그건 헛맹세니까 맹세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모든 맹세는 헛된 맹세예요.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할 거 없이 다 그렇습니다. 자, 무엇이 헛맹세인지 생각해 봅시다. 헛맹세란 하나님,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 했으니까 당연히 헛맹세죠. 근데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맹세하는 이 모든 것, 즉 하나님 중심에서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든 시도를 헛맹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할까요? 왜 맹세할까요? 아쉬우니까 맹세하는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우울하니까. 왜 불안과 우울과 아쉽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떨 때 맹세를 했는가? 주로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맹세를 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받기는 좀 뭐해요. 그리고 그냥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해서 하나님의 변하려고 하는 마음을 꼭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출발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의심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함 때문에 하는 것이죠.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가 지키고 너에게 복 주어 네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미 그거는 실현됐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러한 복에 대해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식을 낳고 싶은데 딸만 계속 낳는 거죠. 딸만.
요즘에는 딸이 좋은, 뭐 저만 그런가요? 좀 많이 좋아하는데 아들이 없어서 굉장히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들 좀 주시옵소서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기 마음이죠. 자기 확신. 그래 놓고 자기 확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자기 확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뭐 한다고? 레퍼토리 있잖아요.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마치 한나 기도를 흉내를 내는 거죠. 한나를 주시면 내가 제사장으로 삼아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하도록, 한나를 주시면이 아니구나. 사무엘을 주시면, 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마치 자기가 한나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아들이 없어서 남들한테 괜히 민망하니까, 그리고 영적인 계열보다는 육적인 혈통, 우리 가문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러면 목사로 바치겠으니, 재물입니까? 뭘 바칩니까? 자기나 바치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자기가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으면 뭔가 갚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기를 맹세합니다 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선교사로 나가기 싫어져요.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게 매여가지고 내 모든 하는 일이 안 되는 이유는 그때 서운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매인 상태로 가는 거죠. 이것이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었던 야곱한테도 나타났어요. 야곱 창세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 도망가다가 루스에 이르러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씨를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고 땅을 주겠다. 이렇게 너 반드시 내가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반드시 많은 자손을 줘서 이 자리로 인도해내겠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곱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면 되죠. 근데 이놈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분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이상한 짓을 벌입니다. 그게 28장 20절에 나와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갑자기 이걸 왜 할까요? 왜 할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이 약속은 뜬금없이 준 약속도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한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었던, 약속이 계속 계승되어서 이제 야곱에게도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멘 하고 가면 되잖아요.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자기 아버지나 이삭도 다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뭐가 발동했어요. 내가 거저받을 수 없지.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11조라도 드리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11조 드린다는 거예요. 거저는 못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에서 드리는 거죠. 드렸을까요 결국? 나중에 갔다 왔는데 안 드립니다. 이게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드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기가 동참해 보려고 하는 시도, 자기의, 이것 자체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근데 이게 야곱에게만 있었던 게 또 아니에요. 뭐 여러 사례가 있는데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사기 11장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
암몬 족속과 이제 전쟁을 했었던 사사인데,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에요. 근데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치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 전쟁을 해야 될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싸움이니까 그 싸우러 나가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야곱과 비슷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암몬 족속을 내 손에 붙여주면 돌아올 때, 싸우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사람, 뭐 어떤 것이든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이 튀어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나왔을까요? 무남 동녀, 자기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옷을 찢으면서 너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정신병자죠. 자기가 그런 걸 안 했으면 되는데 너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네가 나와서 이제 내가 너를 바쳐야 된다. 이랬더니 딸이 굉장히 순종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아버지 헛된 맹세를 했는데 이 딸이 이제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 헛된 맹세를 한 이 인간이 안 죽어요. 왜 했습니까? 그 전쟁에 있어서 자기 공로를 조금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거죠. 거저는 못 받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헛맹세를 해놓고 거기에 매입니다. 이 매인 것을 가리켜서 또 종교 사기꾼들은 이걸 기가 막히게 잡아가지고 자기 돈 뜯어내는 데 씁니다. 그래서 집사님, 여기 일이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서원했었던 거 있죠? 맹세했었던 거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맹세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막 끄집어내요. 잊었던 거 막,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화근이 돼서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거라고. 빨리 이행하십시오. 주로 어떤 걸까요? 아들 바치라 이런 거 잘 안 해요. 돈, 건축헌금 내기로 했었는데 왜 안 내냐고. 그러니까 맞아, 내가 건축헌금 내기로 했었는데 하나님께 안 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야. 11조 빠진 적 있냐고. 맞지, 빠진 적 있지. 뭐 안 빠진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몇 번 빼먹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당신은 도둑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막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돈을 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맹세도 헛된 것이고 그 헛된 맹세를 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사기꾼들도 헛된 놈들이죠. 다 헛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무슨 맹세를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세우려고 합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얽매이게 하는 것이 없게 해주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이 빠져요. 그럼 난 도대체 뭐하고 살아? 맹세 없으면 살 맛이 안 납니다. 뭔가 내가 해야지만, 맹세를 해야지만 내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그냥 받으면 되는 거냐고. 받으면 되죠. 뭘 합니까? 여기서 받고 거기에 감격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하면 되는 건데 굳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 내 행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너 헛된 맹세하고 있어. 그리고 헛된 것들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수두로 깔렸다. 그게 너희들 스승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폭로해 내시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는데 23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자기 삥 뜯는 놈들 얘기하는 건데 너희가 말하되 좀 이제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하나 맞나요? 끝인가요? 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이 왜 귀하게 됩니까? 성전을 구성하는 요소가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귀한 게 아니라 금이 귀한 거죠. 성전에 있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제단 위에 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큽니까? 금보다 성전이 크고 예물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신 제단이 큰 거죠. 그 양소가 뭐가 귀합니까? 근데 이들의 초점은 뭐예요? 성전을 갖다 바치라고 할 수는 없죠. 제단을 갖다 바치라 할 수 없으니까 성전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성전에 금으로 했으면 그거 바쳐야 된다. 너 돈 내야 된다. 내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리고 예물, 양과 소나 하면 그거 바쳐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보가 누구 신보예요? 오늘날 종교 사기꾼 신보죠. 거기에 매워서 맞아 바쳐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헛맹세로 인해서 스스로 옥죄고 있는 모습, 이것들을 주님께서 폭로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맹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들이 한 맹세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 헛맹세를 하고 있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다, 죄인들이다, 이렇게 정죄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산상순의 첫 번째 목표죠. 일단 하나님의 율법 앞에는 자유로운 자가 없다, 다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산상순의 초점이죠. 우리가 하는 맹세로 인해서, 헛된 맹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헛된 맹세,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뭐 성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제단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금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것도 다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너무 엄중하니까 이제 피해가려고 그런 짓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맹세를 했어요.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맹세 자체가 이미 헛되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헛된 인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자체가 헛되었는데 그 헛된 자가 맹세를 하는 것이 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어 이끌 수 있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7절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이거 종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맹세하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임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맹세하는 동시에 3계명 범하게 되는 거다. 왜? 너는 맹세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맹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자기의 군번을 모르고 내가 막 약속을 해내겠다라고 막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보다 귀하고 엄중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함에 있어서 맹세한 것을 지키기만 하면 거짓 맹세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런 사고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사람이 거짓됐는데 뭐가 참 맹세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어떤 의도로 맹세했는지를 아세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맹세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하나님은 인정치 않는 거죠. 비록 지켰다 한들, 야곱이 11조를 냈다 한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맹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다 왜 뭔가를 더합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단지 서원적인 맹세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장에 있어서 확실함을 증명하는 맹세가 있다고 했죠. 이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패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가 뭔가를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원하고 좀 비슷한데 어떤 이론이 있어요. 자, 이거 반드시 이 이론이 맞다라고 했어요.
내가 맹세한다. 이거 맹세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돼.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그 맹세를 한다는 것은 뭔가 무지하죠. 인간이 오류가 있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이론들이나 어떤 주장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으로만 맹세가 가능해요. 진리에 대해서만. 뭐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는 맹세가 가능하죠.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 예외 조항은 이따가 한목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어떤 주장을 펼 때 그걸 맹세하는 개념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겸손하게 되죠. 근데 맹세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교만합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설픈 주장이 확실하다고 막 맹세를 남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안 믿어주니까. 믿어주면 무슨 내가 이런 주장을 했어. 그러면 오, 그거 맞다라고 하면 맹세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맹세합니까? 에이, 뭐야. 그게 틀렸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까지 쌓아놓은 전적이 신뢰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거짓말을 하도 해야 되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신뢰를 다 잃어버려서 무조건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랬었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신뢰를 잃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맹세를 합니다. 뭐 조금만 있으면 내가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고 제단을 향해서 맹세를 하고 계속 맹세를 해요. 평소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거짓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맹세를 남발하는 자들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의 삶이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지, 삶은 완전 거짓투성인데 맹세만 남발하면서 이거 확실하다 믿어달라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맹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것은 그냥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가 하는 말 자체에 신뢰를 얻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맹세만 하면 뭐합니까? 다 틀려지는데 계속. 또 하나의 패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패단은 맹세는 엄중하기 때문에 책임이 뒤따르는 건데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맹세를 이상하게 이제 다른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책임이 져야 되죠. 그래서 항상 뭘 가지고 합니까? 담보를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맹세한다. 자기보다는 큰 걸로 걸어야 돼요. 자기보다는 큰 거. 나보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걸면 사람들이 이제 그 신뢰를 안 하니까 큰 걸로 겁니다. 그런데 뭘로 걸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 이건 너무 세. 이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요. 물론 여기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절대 안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것들, 사무엘상 1장 26절 나오거든요. 찾지는 마세요. 이런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인데 자기 건강을 걸고 또 맹세를 합니다. 시편에 나옵니다. 네, 자기 건강을 걸고 맹세를 하고 또 왕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찮은 것들은 아니죠. 꽤 무거운 것들이에요. 생명과 건강과 왕의 이름,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것들인데 하나님보다는 좀 많이 낫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로도 땅으로도 하늘로도 성전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딱 볼 때 우와, 이놈 진짜 확실해서 저렇게 엄청난 걸 가지고 맹세하는구나.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맹세 안 했어요. 책임을 못 지니까. 어차피 성전으로 한다고 한들 책임 안 집니다.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금이에요. 제단의 예물, 이런 것들은 책임질 수 있지만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큰 거, 이거는 갚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거는 너희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금으로는 지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도피성 맹세, 얼마나 헛된 맹세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거론된 것 중에 과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습니까? 자기 생명, 자기 건강, 재단,
그리고 성전, 하늘, 왕, 이 모든 것들,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걸로 한다고 해서 도피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걸든 무엇을 담보로 하든 사람들은 누구로 맹세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결국은 헛된 맹세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무슨 죄를 범합니까?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만 안 했을 뿐이지 어떤 걸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담보로 삼는 거죠. 그래서 34절에서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마지막에 이 말씀 왜 붙였습니까? 머리 내가 이거 흰 새치가 있어요. 이거 검게 변해야지. 변해집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 더 오래 살고 싶어요.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못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무슨 자기 건강, 자기 생명, 예루살렘 성전, 하늘 위에서 그걸 담보로 어떻게 맹세합니까? 다 하나님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 너희들 맹세하는 거 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감히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담보로 맹세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인간들 중에는 아무도 없죠.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서 원수된 죄인에게 맹세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 믿으면 자기 손해지. 무슨 맹세를 하십니까? 그죠? 약속해 줄 이유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났으니까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무슨 약속을 해주세요, 그들과. 근데 약속도 해주시고 안 믿으니까 맹세도 해주신다는 거죠. 인간들의 맹세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워낙 거짓돼서 신뢰성을 잃으니까 좀 믿어달라고 맹세를 남발하는데, 하나님은 맹세를 왜 하십니까요? 하나님도 맹세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왜 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거짓돼서 신뢰를 잃어서 맹세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워낙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려고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거죠. 완전 반대죠. 하나님이 신뢰성을 잃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돼서가 아니라 워낙 믿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계속해서 맹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맹세가 어디 나타날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에서 나타나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왜 나를 가리킵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높은 걸 두고 맹세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건 전부거든요. 세상 전부를 다 줘도 갚아낼 수 없는 그 영광,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드리죠. 자, 그거 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주신 맹세예요. 무엇에 대한 맹세입니까? 메시아 언약이죠. 자손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거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거를 누구한테도 했어요? 이삭에게도 했고 야곱에게도 했어요. 야곱이 근데 이상한 짓 했었죠. 11조 드린다고 서운했었죠. 자, 메시아 언약,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해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멸하면 되는데 해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냥 멸해도 되는데 사랑하니까 멸할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멸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믿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해주십니다. 워낙 안 믿으니까, 잊어버리니까 맹세를 해줘서 꼭 붙들고 있으라, 이 언약. 놓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버리시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하실 때 다 이루어 버린 거예요. 인간의 맹세는 다 자기중심적인데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를 사랑함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 차례로 자기 백성에게 맹세를 해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주 맹세를 해주시는 건가? 인간이 워낙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불안해서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안위를 찾으려고 했지만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런 혼돈 속에 살게 되는 것이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맹세를 해주세요. 왜? 너희들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그 인간들의 마음에 혼돈이 있지 않도록 약속을 믿고 이거 맹세해 주시면 하나님 진짜 해주신대. 이거 계속해서 각인되는 거예요. 마음이 뭐가 옵니까? 평안함이 찾아오죠. 그래서 계속해서 수차례 맹세를 해주시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왜요? 이들이 몇 번만 얘기를 하니까 계속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평안함을 갖도록 언약을 가지고 믿고 있는 자들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데 이걸 자주 잃어버리고 망각하니까 그 사사기에 맨날 막 침공 받잖아요. 침략 받아서 얻어 터지다가 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언약 다시 생각해서 평안이 찾아왔다가 또 망각하게 되면 침략 당하고 또 얻어 터지다가 사사 세우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맹세를 해주셨대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해 주셔서 이제 변치 않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건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닷. 배가 항해를 하는데 닷이 없으면 지 멋대로 가게 되죠.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이제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맹세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맹세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제가 왜 계속 이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 사고에서는 절대로 맹세할 수 없다가 답이에요. 도무지 맹세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맹세를 할 때인데 어떤 일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할 때는 아무거나 맹세하면 안 돼요.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맹세할 수 있어요. 이미 끝나버린 거, 있었던 사실, 역사적 사실은 바꿀 수가 없죠. 이거는 거짓이 아니죠. 이거 맹세, 이거 가능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게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를 이 외놈들이 침략을 했었다. 이거 맹세 되죠. 왜? 있었으니까. 더 이상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뭔가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주장, 이건 이렇게, 이것이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 자기 주장 이런 거 말고 역사적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맹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건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를 가지고 내가 증거를 할 뿐이죠. 내 맹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세를 내가 확실하게 나도 믿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나의 맹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만 맹세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 네, 다 헛된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맹세를 할 때 자신이 약속한 것이 진실한 마음에서 행한 것일 때에 그 맹세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야, 너 도와준 거 그거 나 속이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난 진짜로 도와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 진짜다, 이거 맹세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난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제 누구냐, 바울이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하는데 하나만 살펴보면 로마서 1장 9절이에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거 뭐냐면 있었던 일이죠. 쉬지 않고 정말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기도한 것을 증인이 되신다. 자기의 진실성을 얘기를 할 때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연장선으로 가면 법정에서 선서할 때 거짓을 말하지 않음을 선서합니까? 라고 할 때 선서합니다. 나 진짜 거짓 말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이제 거짓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선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실된 것을 얘기를 할 때는 할 수 있죠.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 맹세, 이건 이제 인간 세상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이 인간적인 가치관에서. 근데 우리는 이 국기에 대해서, 국기가 맹세할 만한 것인가 과연?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가 아니라 한번 바꾸어서 생각하면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 국민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조국과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 방법이 불신자들과 다를 뿐이지 우리는 뭐예요? 복음 전도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거는 내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할 수는 있어요. 굉장히 많은 번역이 필요했죠. 방금 의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대로 갖다 쓰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로 이 나라가 잘 살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게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굳게 다짐합니다.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너무 그런가? 제 친구는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이거 우상숭배 아닌가 해서 안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해가 가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하는 거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는 안 하면 또 이제 종북으로 몰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비난도 많이 받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로 이제 서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서원은 다 싸잡아가지고 그냥 이 죄악된 걸 얘기하기 위해서 강조한 거고, 원래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이 한 몸 바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서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서원적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 마음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서원이라고는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거래식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합니까? 그거는 받으면 되는 거고,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모든 평생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 수 있죠. 안 할 시는 나에게
벌에 벌을 내리시옵소서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벌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헛된 맹세를 하지만 헛된 맹세에 대한 보응은 예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의 맹세 안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맹세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간구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삶을 바치고 싶습니다.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뭘 지켜봅니까? 안 할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원했던 것이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가 아빠 나 반드시 이거 해내줄게. 그러면 그 마음은 좋아하는데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놈 저거 아직 실력이 안 되는데 저거 할 수 있을까? 저 안 될 텐데. 그것부터 앞서죠. 그러니까 그냥 고백해서 나 너무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맹세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 약속을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받고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맹세는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맹세, 십자가 복음 진리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맹세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머지않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 중에 안이함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맹세를 주시고 그 맹세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처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맹세를 해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헛된 맹세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맹세, 우리에게 언약하지 않아도 될, 맹세하지 않아도 될 그 맹세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 섬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